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5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이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황금률이라는 내용입니다. 황금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금률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바로 초두에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에 있는 저희들을 받아서 그러므로 앞에 말씀의 구조랑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앞선 교훈이 뭐냐 하면은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셨으므로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그 짧은 우리가 해석법으로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의 구절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문맥을 이해해야 되겠지만 큰 우리가 우산을 그린다면 그 안에서는 포괄적으로는 산상수훈 전체의 교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산상수훈 전체의 교훈에서 말한 바와 같이 5장과 6장 7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전체의 교훈에서 말한 것 같이 황금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석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더 골든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든 룰. 라 불리우는 유명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의 교훈으로 외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식 그러니까 교과서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적인 교과서 지침 말고 이제 참고서 옛날 참고 도서 같은 참고서가 있는 그 내용에 외경 토비트의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행치 말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이 본문과 구별되는 거죠. 즉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황금률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라는 보다 어찌 보면은 적극적인 그런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잘 여기에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요. 너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도 요만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을 더 이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대적인 이 이해법으로는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아내야 되고 내가 그 부분을 용납해야 되겠고 양보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차원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비욘드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고 그 부분을 넘어서 선과 사랑을 행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세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 어리석고 모자라고 우둔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적극적인 또 그 희생적인 사랑에 당신이 모델이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하지 말라 이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들을 하고 사랑을 하라. 선을 베풀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뛰어넘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성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라고 굉장히 권고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율법과 이 선지자는요 다가올 신약 시대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준비적이요 예언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이게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하고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불완전하지만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들을 이 예수님의 완성 하나님 이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표현하기 좋게 내가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머릿속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때 구약 시대의 건 한 50%예요. 100%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완전수가 되려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야 그 마지막 50%가 완전히 채워지고 100%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시킴으로써 아직 그 구약 시대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준비 단계고 예비 단계로 지금 그렇게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것이 마스터, 완전히 그것이 컴플리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뜻을 완전케 하시고 또한 그렇게 경고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구약이 필요 없고 신약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약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 상관없다. 구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경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분들은 구약의 시편을 이런 거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 나머지 아직까지 완전하고 완전히 아직까지 뭔가 미비하고 준비적인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컴플레시 완전히 성취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교회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감독님은 뭐라고 하냐 항상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 하나 따시고 그 다음 신약의 말씀을 이게 두 개를 항상 같이 가지고 와서 설교 시간에 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그 말씀을 봉독하는 애들이 전부 다 초등부 애들, 유초등부 애들을 이제 저희들이 세울 대표자로 낭독자들을 세울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는 구약을 읽고 봉독하고 낭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신약을 낭독해서 그래서 그게가 항상 구비가 되죠. 짜쳐 잘못되면 신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초신자들이 얘기할 때 구약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만이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 균형을 못 맞춥니다.
그리고 구약도 보시고 신약도 통독하실 때 구약과 신약 같이 아우러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 본문은 본절의 교훈이 구약의 율법과 교훈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 있을 때 항상 제가 사역할 때 전도사로 교회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라고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큰 현수막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합니다. 이 같은 맥락의 내용인 것. 9절에 이 구약의 이 모든 그 율법과 이 선지자의 그 강론한 것들이 신약에는 하나로 두 개의 우리가 문맥으로 축약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최고 정신이 사랑을 다 버리게 그러다 보니까는 빡빡하게 법조항만 지키려 했잖아요.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예 정의를 내리셨다. 외식한다. 신앙적으로는 타락하고 내면적으로 타락하고 형식적인 법 지키는 거 그것만 695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허덕허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황금열은 계속해서 천국 시민의 그 실천 규범을 제시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우리 대접받는 거 좋아하잖아.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거 하는 사람은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그래야지 그것이 돌아온다는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가장 고상하고 높은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1:1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한 단계 제가 조금 전에 전반부에 얘기한 거 비욘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고상한 그런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도들의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동의 지침이 되고 원리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므로 이른바 이것을 그래서 황금령, 더 골든 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골든 룰을 우리 이 어떻게 보면은 황금률이 그 머릿속에 척도 그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요만큼 했으니까 나 요만큼 준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너 관심 없어. 무책임하고 무관심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 황금률을 지키라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적인 기준의 그 가치 기준에서 상호 서로 오가는 그 계산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해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철저한 이타적인 윤리 규범으로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대하기보다는 첫째로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그 축복에 감사하며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그냥 계산법 없이 우리 머릿속에 그런 타산하지 말고 그냥 대접하라. 둘째는 뭐냐? 내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그렇게 대접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저는 이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병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미국 분들은 저는 한 10년 동안 정말 미국 사람들만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한국 공동체에 잘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딱 아쉬운 게 하나가 뭐 있냐면은 자기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아니면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굿바이 하고 그냥 끝인 거야. 나가보지도 않아. 그럴 때 저는 좀
좀 나와서 잘 가라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면 손도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늘 미진한 채로 남아있더라고. 우리 한국 정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 나갈 때까지는 나가서까지 배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실행한 게 이게 늘 내가 미진한 거. 저는 그렇게 저도 배웅을 받고 싶고 마중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가서 그분이 갈 때까지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해서 나갈 때도 그렇게 제가 강건히하게 예의를 지키는 때가 그리고 저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 없거나 하면 집 안에서 바이 잘가 그러고 끝이에요.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자그마한 예의지만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이기적인 인간들을 하여금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만큼 남도 나에게 그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은 예수님은 이 심리적인 것도 이 사람의 인간의 이 심리적인 내면을 그렇게 많이 분석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의 양은 남에 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헌신의 그 양이 충분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진짜 이해타산, 오고 가는 그거가 아니잖아. 주는 것 지금 우리 계산법 이상을 풍성한 그 은혜로 우리를 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또 영생에까지 선물을 줘. 다음 세계에 우리에게 죽고 난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또 있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흠뻑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작잡고 안면 몰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적극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목숨을 당신이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살려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지금 키우면서 자녀 양육하잖아요. 양육하는데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면서까지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큰 희생이가 헌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거가 되겠느냐. 근데 그 어릴 때는 그 정도에까지는 가는 것 같아. 부모의 그 사랑이. 근데 애들이 점점 크고 말을 안 듣고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항하고 이러다 보면 그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까지는 또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기까지 보내셨습니다. 그걸 보내신 주기까지 하시잖아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 제자된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교훈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황금률을 이루는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교훈으로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짓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등등 부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정말 인간의 이 우리 본성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날 건데 그것이 아니고 선과 더 차원을 뛰어넘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거 너희들 봤지? 그거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그래서 너에게 주겠노라.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권고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흔하게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더 리얼하게, 더 뼈저리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또 그리고 우리 지인들과 친인척 간에 일어나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되는가 여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는 한 시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